우리는 보통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가?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 기쁨이 찾아오죠. 계획하던 대로, 그리고 생각하던 대로 일이 술술 풀리면은 그때 쾌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돈이 많이 벌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또는 내 분야에서 내가 인정받을 때, 굉장히 기쁨이 차게 되죠. 또한 하나님도 저희들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라, 기뻐 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뻐 뛰지 말라. 너희들 지금 뭐 하느냐? 기뻐 뛰되 이들이 어떻게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방인처럼. 문제는 이방인처럼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다른 성경적인 기준과 다른 또 다른 기준으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두 다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내가 잘 되면 기쁜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배. 사실 지금 제가 배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잘 되면 기쁘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 기준과 나의 관심사가 전부 다 나 중심일 때 기뻐하는 것이 상당히 크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음행을 통한 제사와 음행을 통한 예배를 북이스라엘도 보고 따라했습니다. 그대로 보고 따라한 거지. 이것이 마치 과거에 있었던 교훈과 책망과 징계와 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부터의 내려오던 이방신을 섬기던 것을 보고 배웠던 것을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방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수평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나 중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 중심일 때. 우리 건강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이죠. 성경 중심이고요, 교회 중심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시인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때 구원받은 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다시 말해서 롤드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신명기 7장의 내용들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아라.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살라 버려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들을 다 죽이라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이방신에 대한,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보고 자랐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될 수도 있고요, 문화로 너무나 쉽게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상태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 불살라버려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모압 여인과 함께 식사하면서 모압 여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참해서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니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똑같이 살아가나 구분된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단조롭게 구분된 삶을 교회에 오는 것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교회 왔을 때만 거룩한 성도이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구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중심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윤리관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적인 결단을 잘 내려서 실천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고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 방식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너희들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르호보암 2세 때 가장 최고의 경제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을 때였고, 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바알 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주는 것은 완전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잠시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것이고요,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믿으십니까? 예, 과테말라에서는 두 손 들고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예,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그냥 아멘 정도가 아니에요. 글로리오스 디오스 막 이러고, 네. 하나님께 모든 거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서 막 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한국에 의사 부부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에스더하고 또 남편 혹시 아십니까? 네. 이 두 분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네. 지식, 또 어느 정도의 권위, 경력, 이력, 뭐 한국에서 최고죠, 최고. 재산도 뭐 엄청 많습니다. 어제 잠깐 그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공허함이 너무나 지속이 되어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공허함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가? 아니요, 저희들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공허함은 더 채우려고 해도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함은 더 커지게 됩니다. 사실 목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족에 감사함이 없으면요, 공허함이 엄청 커집니다. 보통 목사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당연히 목사니까 설교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 축 처져요. 왜냐면 설교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축 처지거든요. 설교하면 에너지가 넘쳐요. 설교 뭐 5시간 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의가 가득하다면, 내 욕심이 다 간다면요, 설교 해도 공허함은 계속 있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면 공허함이 몰려와요. 잠시 잠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감사함으로 채워졌을 때 이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집 있으시죠? 차 있죠? 먹는 거 걱정 안 하시죠? 노후 대책도 준비되어 있으시죠? 그런데 여전히 공허함, 내가 알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어요. 공허함도 있고. 그래서 이 공허함이 지속되면 될수록 삶의 질이 툭 떨어지죠. 난 가진 것은 많은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먹어도 만족감은 없고 쇼핑을 해도 만족감은 없어요. 잠시 잠깐의 기쁨은 누리지만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떨어지게 된다. 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자, 이 4절의 말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얻은 모든 그 소득으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벌어서 음식을 사서 먹는 거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음식, 그 예물, 그 마음, 그 예배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과 똑같은 기쁨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나는 받지 않겠다. 자, 이 말은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 없이는 나한테 돌아올 수 없다.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회개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기를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를 했지만 그 죄를 다시 짓기도 합니다. 여전히 회개했지만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가, 그래서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회개 없이 내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예물을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주시는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절대 그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이 있을까요? 회개가 없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다는 뜻인가요? 미쳤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다라는 말씀을 한국 새 번역에서 보게 되면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현대인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 죄가 많고 내 적개심이 강함으로 예언자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영감받는 자가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다. 다시 그것을 조합해서 설명해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적개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적개심을 갖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7절에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적개심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우리를 회개하지 않는 자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들을 덮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안 보이게.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시죠.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 없다라고 하시고 회개하고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선물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김 목사 참 열심히 잘하는구나, 목회도 열심히 하는구나, 잠을 안 자고 하는구나, 허리가 부러져도 하는구나,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지. 누구 형제 기도 많이 하는구나, 선한 일 참 많이 하는구나, 참 착하구나, 거짓말 안 하는구나, 아이고 참 이쁘다, 그래서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항상 죄를 범하거든. 그 죄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죄 없다라고. 그 컨디션은 어떻게 오게 되는가?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적개심을 갖는 그런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들은 참 많이 했습니다. 세상 기쁨은 그러나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나의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 사랑을 끊을 자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신부로서 주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죄에서 떠나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연합되어짐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